고린도전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일들을 바울이 소식을 듣고서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내용이라 그랬어요. 7장부터 16장까지는 그들 자체가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질문들을 근로의 지편의 보냄으로 바울이 그것을 바꾸서 복음의 관점에서 대답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7장부터 그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에 대해서 질문했고요. 또한 8장에서는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나 안 되나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원래는 우상 제물은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하지만 먹어도 된다 안 된다 그러한 지식적인 내용으로는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식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다. 왜냐하면 세상에 우상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지 오직 세상의 신은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도 되지만 옆에 있는 지체들이 믿음이 약해서 걸려 넘어지면 나는 그들에 대한 배려로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자기는 8장 13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예. 그리고 나서 10장에 가면 이 우상 제물에 연이어서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연이어 가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바울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고린도 교인들이 혹시나 한 사람이라도 그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 생각은 10장 23절 24절 33절에서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완전히 자유예요. 하지만 모든 것이 가하나 옆에 있는 사람한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할 것이다. 이게 바울의 신앙관이에요. 무엇이나 자기가 자유하지만 자기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10장 33절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자기 신앙관, 세계관, 인생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9장에서는 갑자기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7장에서는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을 했고요. 또한 8장과 10장에서는 우상제물과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 중간에 9장에서 나의 사도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글로의 지편에 소문은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는다. 근데 그것을 언제 어느 시점에 얘기를 할까? 처음부터 얘기하려면 너무 분위기가 싸해질 것 같고 참 이번에 얘기를 할까 말까 그러고 있는 가운데에 8장 13절에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들을 세우기 위해서 행여나 내가 그 형제를 위해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생각을 하는데 뭐라고? 나에 대한 사도권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갑자기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 시점에서는 나의 사도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명을 하고 변명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9장 1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서 내가 거기에 붙잡혀서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문제 삼고 있는 나의 사도권에 대해서 내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9장을 기록하면서 나는 자유인이 아니냐? 의문법이라는 거는 나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이 자유인이라는 단어는요. 노예라는 단어의 반대예요.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유인이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지만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에 속해 있는 세상의 자유한 것에 넘어서
자기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자유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도가 아니냐? 니네들이 지금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왜 사도가 아니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걸게 됐냐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자기가 목매어서 죽어서 한 사람, 그 제자를 뽑는 과정 가운데서 자격을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마띠아가 뽑히게 되는데요. 뭐라고 그 자격선을 내냐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그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 안고 계속 출입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를 세우자. 왜 그 가운데 하나를 세우냐면요, 올려가신 날까지. 이건 뭐예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보이시고 같이 계시다가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 모든 것을 다 본 사람들, 아는 사람들, 그 중에서 하나를 세우겠다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을 봐야지만 사도행전 1장 22절 중간에 보니까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해야 돼. 부활하심을.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것, 그것을 다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증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제자로 삼자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12제자에 속하지도 않지요. 예수님하고 같이 출입을 한 적도 없지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거나 부활하실 때 옆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왔을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다니기도 했지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다 그 옆에서 봤지요. 또 부활하신 것도 막달라 마리아 다음에 또 확인했지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날 자기네들이 모여 있었을 때, 숨어 있었을 때 거기에 또 예수님이 나타나셨지요. 여러 번 나타나신 걸 다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에 너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니 그런 베드로가 와서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할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하고 실질적인 사건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파에 속했던 사람들이 안 되겠어. 저 바울, 저 사도 아니야. 사도라는 뜻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 근데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냐? 그래서 시비가 붙인 거예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를, 우리 주를 보지 못했어? 나 봤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나 봤어. 어디서 봤어요? 다메섹 올라갈 때 봤잖아요. 환상 가운데에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너가 핍박하는 그 예수라,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분께서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한 몸으로. 실질적으로 부활하실 때는 못 봤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실질적으로는 같이 출입하지는 않아도 예수의 부활, 그 형상을 자기가 목도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주를 봤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에 대해서 예언도 했어요. 이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을 위해서 증언할 자라고. 그래서 내가 그를 보내노라. 이게 바로 사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육체로 있을 때는 같이 만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체로서 바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거에 대해서 요만큼도 거리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 아니야? 저 사람은 돈도 안 받고 평범한 사도직에 있는 사람들, 또 말씀 증거하는 사람들하고 같지 않아? 그것 때문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 말씀, 복음을 증거해서 너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세워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도라 안 하는 거는 내가 인정할 수 있어. 근데 1년 6개월 동안이나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지냈는데 뭐라고? 나를 사도라고 얘기 안 한다고? 그래서 그때를 추억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예수님이 직접 보내신 거예요. 너 지금 고린도 여기 지역에 말씀 복음 선포해.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자도 없고 해할 자도 없어. 이성 중에 내 백성들이 많으니까 너가 복음을 증거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서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을 가르쳤는데 뭐라고?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내가 너희한테는 사도야. 2절 같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인쳤다는 게 뭐예요? 도장 찍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복음 증거라 그래서 너희가 그나마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은사적으로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과 열심으로 서 있냐. 예배 가운데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들 다 갖고 있는데 그 흔적이 누구의 흔적인데 너희 너무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마음이에요. 생명을 다해서 정말 누가 하나가 실족해도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나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복음을 증거한다. 남들은 돈을 받고서 사례비를 받고서 해도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이 희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사례비도 받지 않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뭐라고? 바울 사도 아니라고 얘기해?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요 9장 3절부터 이제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 바울 사도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변명을 쓰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지요. 그 말씀이 3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요.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서 누려야 될 권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라면 내가 이러한 권리를 당연히 누릴 수 있어. 지금 바울은요,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충분히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너희가 섬기는 걸로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만 안 하는 거예요. 5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다른 사도들과 또 주의 형제 게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아내가 있잖아요. 믿음의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데 나에게 그런 권리가 없느냐? 나도 아내 맞이해서 같이 다녀도 돼.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온전히 주님에게 쓰고 싶어서 지금 내가 결혼 안 하는 것뿐이야.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또한 6절에서 뭐라 그래요? 나하고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이건 뭐예요? 지금 바나바하고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자비량 선교사를 하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한테 복음 전하고서 자기가 돈을 받으면 충분히 돈 받아도 되는 걸 알지만 저 사람 지금 돈벌이 하는 데에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야?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이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자기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천막을 지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일하고 아침 저녁으로 틈틈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말씀을 증거한 이유가 뭔 줄 알아? 복음이 희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야. 그 마음도 모르고 뭐라고? 바울 사도 아니라고 지금 너희가 시비 거는 게, 아니 저 사람 왜 일을 한대? 아니 저 사람 왜 아내하고 안 다닌대? 저 사람 왜 먹고 마시지 않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런 걸로 시비를 걸 수 있어? 사실 따지고 봐봐. 그러면서 7절에 설명을 하는데요. 군대 가는 군인들이 그래서 7절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예로 얘기해도 너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생각해봐. 포도를 심었는데 그 일한 사람이 포도 열매를 안 먹겠냐? 그건 말도 안 되지. 포도를 심은 사람들은 그 포도 열매를 따먹으려고 지금 일을 하는 거고, 양떼를 기르는 사람들도 그 양떼의 젖을 먹기 위해서지. 포도를 심으면서 열매를 안 먹어? 먹고 싶은데 쳐다만 봐? 양떼를 키우면서도
그것들을 하나도 못 누려? 이런 일은 없어.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해도 이거는 당연히 다 누리는 게 맞아. 내가 몰라서 안 누리는 게 아니야. 세상의 예뿐만 아니라 율법도 이것을 말했잖아. 그래서 9장 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염려하시느냐. 그 말씀이요, 신명기 25장 4절에 나와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그대로 모세 율법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곡식 떠는 소에게 망 씌우지 말라는 얘기가 소들을 위해서 그러냐? 물론 소들을 위해서 맞아. 하지만 이 말씀은 소만이 아니라 주님 위해서 충성하는 주의 종들 굶기지 말고 마음껏 누리게 해. 그래서 과연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사람, 밭을 갈면 어떤 소망이 있어? 내가 이 밭을 갈아가지고 그걸 먹어야지. 곡식 떠는 사람은 어떤 소망이 있어? 내가 곡식을 떨어가지고 이것을 먹어야지. 그러한 소망을 갖고서 떨잖아.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어. 이 신령한 것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도, 생명 살리는 복음. 그럼 이것을 당연히 수고했다면 밭 가는 사람도 곡식 떠는 사람도 다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누릴 거를 바라보고 하는데, 나도 당연히 신령한 것을 뿌리면 내가 당연히 소망하는 게 있지. 지금 바울은 없는 게 아니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세상 것으로 그것을 거둔다 그래도 내가 과해?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너희들에게 조금 수고했는데도 얼마나 많은 것들로 세상 것을 누리는지 몰라.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껏 섬겨주잖아. 근데 그들하고 내가 비교하면, 내가 너희들 섬겼던 거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육체로 걷어도 나는 전혀 과하지 않다고 난 그렇게 생각해. 그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도 말씀 전하고서 그런 권리를 가졌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요, 다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지금 이 육적으로 다 걷어도 돼요. 근데 바울은 당연히 율법으로도 세상법으로도 걷어야 되는 거 맞지만 나는 그것을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쓰지 않아. 왜? 그 이유가 제일 마지막에 날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거는 엄청난 소망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에요. 일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아내하고 다니고 놀고 먹고 주님의 일도 하고 세상의 일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자기 인생이 얼마나 허락된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열정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행여나 복음 전하다가 내가 수고비 받고 싹 받으면, 아유, 저 사람 다른 사람하고 별거 다를 거 없네. 혹시나 그렇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될까 봐.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렇다 해서 다른 사람들이 삭 받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분명하게 바울은 알아요. 왜냐하면 신명기 18장 1절에서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이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지니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당연히 먹지요. 제단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요, 제단에서 나누는 것 다 함께 먹는 거 너희 알잖아. 지금 모르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얘기예요. 구약의 법만 그래? 아니야. 9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 레위기에서도 성전 맡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거기서 나는 모든 것들로 먹고 마시고 그것을 누렸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12 제자들을 파송할 때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예, 이거는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먹여준다는 거는 이 육적인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역하고 함께하는 거고 그들을 생명으로 끌어주는데, 육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보답을 갖고 은혜를 갚는데,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영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도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약속이에요. 사람에게 구걸하고 사람에게 얻어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자가 되지, 그러면 내가 먹여줄게. 주님이 지금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꾼이 자기 먹는 거 받는 것은 마땅해.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권리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아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절제한다는 거예요. 또한 9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자기가 복음만 전하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 싶은데, 자기의 어떠한 세상의 지식과 또 세상의 편견과 자기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변적인 사건들에 집중이 될까봐, 아니, 내 자랑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이 돼야 되는데 행여나 헛된 대로 돌려질까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권리를 내가 자제하는 거야. 지금 내가 이런 말 한다고 지금 내가 불평이 있거나 내가 불만이 있어서 니네들 왜 나 안 챙겨주니? 나 빨리 챙겨줘. 그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야. 지금 절대 아니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의 영광과 어떤 것도 바꾸고 싶지 않아. 어떤 것으로도 나는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요만큼도 돌리고 싶지 않아. 이거는 엄청난 마음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그러한 전체 인생관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16절에는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러면 바울 너 복음 전하는 거 그럼 뭐 바라보고 전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복음을 사실 전해도 난 이게 자랑할 것이 없어. 왜 없냐면요, 여러분들 어떤 맛집을 가거나 어떤 물건을 너무 싸게 사봐요. 샀는데 너무 좋아. 그럼 그거 가만히 있는 게 쉬워요? 아니면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소문내는 게 쉬워요? 이거는요, 말하지 말고 참으라고, 이건 고문이에요. 어떠한 사건이 정말 너무 기쁘고 나누고 싶은 어떠한 사건이 있다. 이거는 말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너무 좋아.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을 자랑하고 전하는 거는 당연한 거야. 왜? 좋아서 하는 거니까. 하지 말라 그러면 이게 더 힘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기가 어렵고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고민이 되고 어렵지요. 사실 이 안에 복음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요, 입 다물고 있으라면 이건 고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 열어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판을 깔아준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자랑할 수가 없어. 이것으로는. 왜? 얘기하는 게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자가 된대잖아. 예수의 증인자.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이게 다른 은사의 권능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드려졌다는 것을 보게 돼요. 거듭난다는 거는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체가 권능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 그렇다면 이거는 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증거해라 이 큰 마음의 권능과 능력으로 증거해라 그러는데 입 다물고 있어 봐요. 그 자체가 불순종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자의로 한다면 예수 증거하는 일로 상을 받을 거야. 그런데 나는 자의로 안 해도 성령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사명으로 감당하는 거야. 사명.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증거하지 않으면 화가 임하고요. 이것은 사명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아니 말씀 증거하고 복음 증거하면서 상도 안 받으면 그럼 이건 뭐가 상이에요? 그럼 복음 증거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무슨 상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9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아멘. 무슨 얘기냐면요, 복음은 솔직히 성령이 임하면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터질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에 이런 복음이 있다는 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요. 근데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죄인입니다. 먼저 이거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왜요? 예수를 얘기하려면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인입니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다 죄 숨기고 지금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에게 죄인입니다 하면 그 다음에 당하는 게 뭐예요? 핍박이에요. 환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을 참을 수 있어? 참는 것으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감사가 집중되게 하려면 나는 말씀 증거하고 빠져야 돼. 그래서 사람이 개입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뭐라고요? 복음을 위한 바울의 권리를 제한하는 입장의 이유를 밝혔어요. 세 가지를 뭐라고 밝혔어요? 한번 써 있는 거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함이로다.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 상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상이 겨우 싹 받고 사례금 받고 먹을 것 마실 것 받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런 수준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것,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그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고마우면 고마워할 수 있지요. 하지만 나에게 초점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초점을 올린다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그 상을 누구에게 갚아주시겠어요? 수고했다 내 종아. 바울은 지금 그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거래요. 그래서 19절부터는요, 바울이 권리를 안 쓰고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권리 안 쓰고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된 이유에 대해서 19절부터 나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 오직 바울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제한하고 포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나는 사람들에게 뭔가 했다고 권리를 받으면 사람들이 존대해 주잖아요. 그럼 존대해 주는 사람이 누구의 발을 씻기거나 누구의 종노릇을 하면 이게 얼마나 상황이 불편해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자체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은 어디 가서나 종노릇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자유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났고요. 로마 시민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사느들의 공의에 그곳까지 다 오르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 자기는 자유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대요. 그럼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종이 되나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20절에는요. 유대인들에게 종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썼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래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어요. 사실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자유했어요. 왜냐하면 율법 이상의 율법을 사랑해서 지키는 거기 때문에 굳이 커트라인 60점?
율법은요, 커트라인 60점 수준의 요구사항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공부가 너무 좋아서 하는 애들은요, 60점에 연연해 하지 않죠. 100점을 맞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바울은 율법에 연연해 하는 게 아니라 율법 이상의 사랑의 섬김과 사랑의 수고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굳이 율법 필요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 있으니까 나는 자유롭지만 내가 사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거든. 그런데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누구를 얻고자 함이래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래요. 20절은요. 유대인과 율법 안에 있는 그들을 얻고자 해서 내가 유대인들의 종이 됐다. 어떻게 종이 돼요? 그들 모양대로 됐다 얘기해요. 그렇다면 21절에는 율법 없는 자에게 종이 되는 모습이에요. 율법 없는 자에게. 바울은요. 율법 이상의 율법을 지킨다 그래서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사랑의 종이 돼서 율법 이상의 율법을 섬기는데 내가 이방인들에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래요. 높은 자에게 내가 높은 모습으로, 낮은 자에게 낮은 모습으로, 다 눈높이로, 최적화로 내가 적응하는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야. 때로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사실 약하지 않아도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함이고,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내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간절한 거예요. 자기가 없어요. 바울은요, 날마다 죽노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일이요, 바울 없다예요. 바울 없다. 그러니까 사단이 바울에게 꼼짝을 못하는 거. 바울을 괴롭혀보자. 바울을 시험해보자. 근데 이미 벌써 바울 없다. 그럼 바울 없으면 누구로 살아요? 가보니까 예수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 없어요. 자기의 의도 없어요. 자기 인정받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직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아들 예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네요. 내가 나를 때린대요. 나를 쳐서 복종시킨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바울이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복종할 수 있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요. 그리고 나는 없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죽는다. 그 일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이 모든 것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그래서 9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는 거. 이 복음은요, 한 세 사람,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교회, 그 복음에 참여한다는 건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복음이지만요, 예수 믿으세요 해서 믿잖아요. 그럼 내가 복음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신 그 복음, 복된 소식, 구원의 반열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된 것처럼 이 복음에 참여하는 거는요, 한 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광 중에 영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거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형상 안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24절에서 얘는요, 복음을 위한 신앙생활을 다름질에 비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에는 올림픽이 있었나 봐요. 올림픽을 2년 만에 4년 만에 얼마만큼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 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 있지, 올림픽에서 경기 출전하는 사람들 있지,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름질하지만 다 달리는 거 너희 다 보지. 하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 한 사람. 세상에서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이 한 사람이요, 한 세 사람이에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너희가 거듭나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가는 그 한 세 사람. 너희가 알지 못하니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세상에는 한 사람만 받는데 너희들이 다 다름질해서 복음에 동참하게 되면 너희들이 이 상을 받는다. 얼마나 영광된 건지 몰라요. 그러면서 신앙의 경주에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다름질을 해가지고 이기기 위해서는 25절 같이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25절부터 27절까지는요.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는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 권리를 있지만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자유가 있지만 자유를 다 쓰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복음이 희석되고 복음이 오해될까봐 내가 절제하는 그러한 삶. 세상에 이기는 사람, 그 사람들은 경쟁 구조로 다투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절제. 왜요?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 승리의 관. 이 승리의 관이 월계수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세상 것이고 썩어지는 거예요. 겨우 썩어지는 그 월계수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라도 모든 일에 절제를 하고 싶은 것 수습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 얻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니? 허공을 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아니야. 너희들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게 아니라, 싸우는 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전진해야 돼. 복음에 참여하는 이 영광을 너희가 누려야 돼. 그래서 너희도 절제해야 되는데, 그 절제의 내용을 27절에서 뭐라 그래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은요, 사람의 죄된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어요. 배가 우상이라는 것, 탐심이 우상이라는 걸 알았어요. 처음에 먹고 마시면서 남들에게 대접받으면 거기에 내 마음이 쏠리고 빼앗기고 그 영광을 추구할 수 있는 쇳덩어리라는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사람들 앞에 칭찬받을까봐, 혹시나 내가 사람들한테 영광받는 자리에 있을까봐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한대. 왜요? 행여나 복음 전하다가 세상 영광에 맞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봐. 실컷 사람들에게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증거했다가 자기는 세상 영광의 맛을 알아서 거기에 빠질까봐. 그래서요,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진리의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것을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룬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는 것. 바울은요, 머릿속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유익을 구해요. 그런데 바울은 구원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이 모든 일을 기쁘게 해서 자신의 유익이 아닌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에 참여하는데, 그렇다면 복음을 받았고 복음 안에 동참했다가 여기서 도태한 사람이 있나? 그 말씀이 10장에서 이어서 하는 거예요. 10장 1절에 형제들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을 때 다 구원 받았지?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도 받았잖아. 신령한 음식 먹고 다 같은 음료 마시며. 그런데 거기에서 멸망받은 사람들이 있지? 그럼 뭐예요? 아무리 구원 받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면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말씀이에요. 엄청난 심판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은요, 그냥 너희들 구원해줄게 이것만이 복음이 아니에요. 너희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진리의 말씀 안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애굽에서 아무리 구원받아도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처럼 그들 멸망받았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벌써 얻은 구원이지만요,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돼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와 복음 말씀 안에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 받아.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주어진 이 복음의 진리,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다름박질하며 권리를 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